우리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이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우리 교회의 창립 45주년을 함께 보내고 부활절과 또 담임 목사 위임 예배와 또 마지막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우리 영락장로교회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가족의식이 제 안에 아주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우리 박준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의 어떤 사명과 또 어떤 책임들이 제 안에 몰려오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이 몰려와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더 나이 들어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새해에 대한 또 기대, 소망,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한 2026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26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는 저녁 시간에 한 명이 쏘아 올린 질문이 참 제게 감동이었습니다. 2026년에 개인 골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년에 이게 뭐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워가는데 2026년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목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표가 있을 때 기대와 꿈이 있죠. 아마존 우리 그 장바구니에다가 물건 하나를 딱 걸어두면 언젠가 그것이 내 손에 들려지는, 그래서 내 손에 들려졌을 때 오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 이걸 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쇼핑 리스트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도 기쁨으로 있는 것 사실이죠. 근데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표인 영적인 삶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부푼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2025년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펴고 함께 이 당회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당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웁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치적인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비논리적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무엇이 맞느니 틀리느니 이거를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회를 마치고 한 3시간, 4시간, 5시간 그 당회를 끝내고 나면 지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쉐어링하고 함께 나누는데 감사하죠. 10시간이면 10시간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도 목회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함께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요, 제 마음속에 기대하고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휴선 지역의 불모지인 미디어 사역에 대한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포문을 열고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30대, 40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문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대한 꿈과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내년에 제가 정말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소망대학입니다. 벌써부터 막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을에 시작되어질 소망대학을 이제 봄부터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 교회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 지역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영혼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영혼들, 그러나 육신의 나이가 차서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인간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인생의 생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대학. 소망대학을 정말 잘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가슴 벅찹니다. 저만 벅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달려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을 보다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요. 오자마자 우리 정병철 목사님을 휴선에서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신학생이 같은 동기 신학생이 한 100여 명 좀 넘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 동기들 중에 가자마자 저는 20대 후반, 우리 정병철 목사님은 40대 중반이셨나요? 뭐 그러셨을 거예요. 학교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그룹이 만들어졌고 우리 정병철 목사님 말고도 한 두 분이 더 계시는데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기도원에 가고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도서관을 가고 집에도 초대받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각자의 사역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늘 마음속에 그때의 추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정말 놀랍게 여기서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사역을 꿈꾸고 비전을 나누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만남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이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함께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열어가셨으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2026년에도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 배경이 참으로 밝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망했지요. 남겨져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시금 공격을 당하는데 남유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예루살렘까지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지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늙은 노약자들과 여자들 뿐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속에 펼쳐진 배경은 조금도 소망을 기대하거나 뭔가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들 무슨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들은 포로 신분이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나라 잃은 서름은 남아있고 삶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데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들 그들에게 새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여전히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한 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 아직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을 향하여 날쌘 비판과 불편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 나를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들 무슨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거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너희가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 무너졌던 너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를 빼앗겼던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통장을 열어보면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2026년 이 재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26년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계산일까요?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감동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년에 딱 한 번 경양식 레스토랑에 가는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뭐 뚝딱뚝딱 하면 돈가스를 딱 막 금방 만들어내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경양식 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에서나 가는 것이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년에 딱 한 번 저와 동생, 저 어머니와 함께 가족끼리 한 번 경양식 식당에 가는데요. 가끔씩은 또 손님들까지, 이웃들까지 모시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면 어린 나이였지만 이야 비싸다. 메뉴판을 보면 와 비싸다. 그렇죠. 근데 어쩝니까? 제 눈은 늘 언제나 비싼 걸 향해 가고 있는데 제일 비싼 비프가스 뭐 이거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메뉴판을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결국 계산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죠. 페이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시죠. 저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데려갔으니 고민 걱정은 다 내려놓고 저는 열심히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해도 될까 말까 계산이 아니라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았던 관원장을 만납니다. 또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회가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다면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그 2년의 시간을 버텼을까요? 억울했는데 그냥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형들에게 팔려오고 종으로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썼던 지난날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마주했던 요셉의 인생. 그리 감옥에 들어갔던 그 요셉. 어디 그 상황들을 쉽게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다면, 그래서
그것만을 의지했다면 요셉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현실 앞에서 뚜벅뚜벅 삶을 걸어가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그런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방식은 즉각적인 구출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의 믿음을 증명해보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야고보의 이 선언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시련과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계단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려라, 그것을 잊으라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이전 일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과 같은 사건이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과 위기와 타락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들이 기억하고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출애굽했던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죠. 그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잊어버리다라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이 의미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억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동시에 너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던 그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예루살렘의 영광,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영광들, 거기에만 심취하여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왕년에 다 한 가닥 하셨습니다. 다 한 가닥 하셨어요. 보니까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요, 사회에서 영향력도 있었고요, 사회에 봉헌도 하시고 기여도 하시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다 있으셨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도 일하셨고, 한 가장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청년의 회장이며 또 기관장이며 직분을 맡아가면서 그러한 섬김도 해보셨고, 철야기도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기억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귀한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신앙이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 과거의 영광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이요,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언제 썼냐?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하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그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노년에 바울이 사역을 다 이루어내고 그 노년의 나이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나는 이전에 잡았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게 푯대가 있으니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했던 탁월했던 그 복음 사역과 전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개척했습니다. 건축도 해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전도해보고 했던 바울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사역을 인정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노년의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 안에서도 사방이 막혀있는 외혈싸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그 무엇도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식, 학벌, 자기의 신분, 과거의 사역의 영광 경험들, 그것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2025년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나이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뛰어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 우리 교회가 4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영광들이 분명히 우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어 놓을 수 있는 그 사명,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려면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 생활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나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교회, 실패도 좋으니 시도해보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도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 넥스트 챕터, 그 안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과감하게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모든 것이 새로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일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본 해, 이제 3일 되면 2026년 해가 뜰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오늘 우리가 보는 해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여러분, 2026년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천지 개벽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다입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중심 주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그 찬송하는 삶이 결국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학교에 가는데, 대학교에 늘 변함없이 가는데, 늘 가던 길이었는데 하루는 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요.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울고, 분수가 터져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늘 그 시간에 터져 나오는 분수였는데 그 터져 나오는 분수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사 시절 때 수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허연심 성도님이 정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늦지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었는데 금요일 철야에 오잖아요. 그러면 안산까지 제가 그분을 모시러 갑니다.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나면 새벽 2시에 그분을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차 안에서의 그 신앙의 교제 속에서 이분이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데 제가 보는 룸미러로 보면 눈물을 훌쩍훌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창밖에 보이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너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나무 앞에서도 찬양을 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2026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2026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달라 보일 것이고, 내가 늘 마주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얼굴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도 늘 풀리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의 숙제들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눈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내 눈이 달라질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늘 똑같이 45년 이 자리에 있었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순간 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37살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백발이 다 하얘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름하여 백화패라고 불렀습니다. 백화패. 다 머리가 하얗시니까. 근데 목사님은 37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얗게 머리가 백발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 이쪽으로 이전하자 저쪽으로 이전하자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그런 갈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사람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일지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결국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